(11월의) 첫 주입니다. 올해도 이제 2달뿐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곳마다, 특별히 해외에서 또 선교지에서 예배드리는 곳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도 아시고 또 우리의 행복과 기쁨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또 용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고 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로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가 되고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되어지는 심판의 이야기들 속에서 참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일 뿐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이기도 하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인 한 일을 뗄 때마다 이루어지는 심판은 이제 5번째 인을 떼기에 이르렀습니다. 5번째 인을 떼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놔두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들을 이런 만행과 또 이들의 악행을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소리가 들려지기를 죽임을 당한 그 수가 차기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시하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계획하신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이 일이 진행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순교를 당할 때, 또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왜 하나님은 나를 가만두고 계시는가? 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박해받는 나를 하나님 외면하신가라는 마음이 들고, 또 심지어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될 때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질문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핍박과 또 고난을 아시고, 또 주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를 아시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그 핍박이 그냥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 예정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것,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부르짖는 그 순교자들의 그 음성에 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아신다는 것, 그래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위로를 삼을 수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주를 위하여서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형탄한, 또 형통한 길만 가지 않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때도 있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볼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도 참 이렇게 불가피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손해보고 또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박해와 고난, 또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받는 박해와 손해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예수 믿는 핍박 가운데 신음하는 분이 계시다면 위로와 용기를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고난에서 우리를 면제시키는 것뿐 아니라, 면제하시는 것으로 그분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가진 자의 그 핍박과 고난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여섯 번째 인을 띄었을 때는 그 오는 핍박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심판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그 심판 가운데 머무는 것, 또 그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모든 종류의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 임금들, 또 심지어 종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앞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렇죠.
큰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차라리 바위가 떨어져서 그냥 우리가 그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에 예외는 없고 그 심판 앞에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그 진노의 심판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는 괜찮다라고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심판의 큰 칼이 휘둘러질 때 모든 빛이 어둠으로 변해지고, 그래서 차라리 내 목숨을 빨리 가져가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그 신임의 절규 소리의 외침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죽음도 아니에요. 어둠도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 일어나는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환상을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견고히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마지막 승리의 새 날, 새 땅, 새 하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죠. 그래서 어떤 그 학자가 조사한 논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했던 그 성경들을 이렇게 쭉 조사해 보니까, 통계를 내 보니까 이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을 많이 설교했다는 그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과 환난 속에서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더욱 요한계시록은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심판의 그 고통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으로 외롭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핍박 앞에서 결정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속에 힘든 분들 계십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시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마지막 심판의 때, 마지막 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견고히 쓸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거룩한 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힘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주님의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 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